할렐루야! 거듭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몸은 나중에 썩지 않을 새 몸을 입는다고 했고 혼도 날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집니다. 이때 우리 영은 거듭난 즉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십니다. 우리 영은 새롭게 되므로 영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하고 영 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존재인데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데 우리는 죄를 짓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의인인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의식하는 것은 각자 기준이 다른데 어떤 분은 같은 것을 두고 죄라고 의식을 하고 어떤 분은 같은 것을 두고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죄라고 의식할 수 있는 것으로는 여러 가지 중독이나 음란물 보는 것 아니면 시기 질투 또 혈기 부리는 것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크든 작든 자기 기준에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면 죄의식이 발동을 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죠. 자신을 정죄하고 죄에 대한 대가로 금식 기도를 들어간다거나 뭔가 이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봐 하면서 그 안 좋은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죠. 이 나쁜 일을 주님이 주셨다는 이런 끔찍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주님 눈치를 보듯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다양한 방법으로 죄에 대한 처벌을 자기 스스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다스리는 부분은 제가 아이들을 대할 때 사랑의 말 대신 무표정으로 대하거나 큰 소리를 치게 되면 순간 한숨이 나고 저 스스로 굉장히 다운되고 근데 이전에는 정말 저도 이것 말고도 정죄감이 심각했고 끝도 없이 밀려오는 정죄감을 해결할 수도 없었던 제가 이것들을 다스리고 또 승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거듭남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를 우리의 영이 새롭게 재창조되었는데 재창조된 우리의 영의 본성은 하나님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던 그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는데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의롭고 거룩합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된 우리의 본성에 따라 죄를 짓기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에 따라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죄를 의식하고 이 죄를 끊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본성은 하나님이고 나의 영은 완전하지만 나에게는 나의 혼과 나의 몸이 있고 나의 혼과 몸은 새롭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내 몸과 내 생각, 상태를 보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상태에 집중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버리고 싶다고 애쓸수록 버리고 싶은 그것에 더 집중될 뿐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 때 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어떤 것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남자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 때 이미 내 머릿속에 그 남자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집중하지 마시고 죄 지은 나에게 집중을 하지 말고 우리 혼이나 우리 몸에 더 이상 집중하려고 하지를 말고 새롭게 된 나, 새롭게 된 내 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죄를 의식하지 말고 의를 의식해 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보는 나 자신을 이제 고치고 싶다 할 때 나는 절대 음란물 보지 않을 거야. 이제 결심을 했다가 결국 또 음란물을 보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내 행동을 보면 한심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어쩌면 망했어 하고 더 깊이 그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죄를 의식하고 죄 지은 나한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절대 음란물 보지 않을 거야 결심하고 얼마 안 돼서 음란물을 보는 나를 발견했던 그 순간에
나의 의를 의식해서 내 영이 어떠한지를 선포해보라는 거죠. 이미 음란물을 본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내 영에 대해 선포합니다. 나는 완전해. 들키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완전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의롭고 나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졌어. 죄를 알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죄로 삼으셔서 나를 의인되게 하셨어. 나는 순결하고 나는 깨끗해. 주님, 영 안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신 나의 주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의로워진 나를 선포해요. 죄를 의식하는 것은 원수 마귀들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의를 의식하는 것은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을 행하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결국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음란물을 보지 않을 거야 결정했을 때 실패하고 음란물을 보는 나를 발견했지만 그 내 상태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보이지 않는 내 영, 그렇지만 완전해진 내 영,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 영에 대해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계속 실패해도 그때마다 내 모습에 반응하지 않고 내 영에 대해 말씀을 따라 선포하면,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내가 음란물 안 본 지 엄청 오래됐네?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또 다른 문제들, 이렇게 하나씩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죄를 마음껏 지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을 지금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 하지 마? 그럼 내 맘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거네? 이런 생각은 거듭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한 행동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직 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보십니다. 그러면 나도 나를 영으로 봐야 하는 거죠. 세상은 혼과 몸에 대한 반응이라면 성경은 영에 대한 반응입니다. 성경에 나에 대해 나와 있고 진짜 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를 뭐라고 하시는지,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간증하겠다고 꼭 승리할 거라고 했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한테 제 이야기를 나쁘게 전달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내용은 좀 심각했습니다. 저는 이 일로 피해가 있었고 많이 속상했고, 그렇지만 그분을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결국 그분이 전한 내용들이 사실이 아닌 것은 다 드러났는데 자기가 한 일을 수습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는 모습에 제가 좀 화가 났었고, 제가 그 일에 대해 침묵했었기 때문에 여전히 저의 피해는 진행 중이었던 거죠. 저는 이 일을 정리해서 모든 상황을 멈추고 싶었고 억울한 마음도 미운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수치를 주고 싶어하는 저의 마음도 있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제가 정말 어려웠던 것은 나는 왜 용서가 안 될까? 왜 이 일이 계속 생각날까? 이것이 제가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런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제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을 따라 살 것을 이때마다 결정을 했죠. 제가 성숙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고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꼭 참은 거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제가 제 마음을, 이 상황들을 나열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도 설명하지 않고 주님, 제 마음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하듯이 저도 이 땅에서 그러합니다. 내 안에는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나는 영을 따라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는 아니었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용서했다가 어려운 상황에 저한테 오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물어볼까, 이렇게 계속 반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다른 사람들하고 만남 속에서 이 일에 대해 말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가 그 순간에 잠깐 고민하고 이 일에 대해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만남은 2번 더 있었고 그때마다 영에 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제가 기도 중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침묵을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제가 이 일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냥 알아지고, 그 순간에 그러고 보니 내가 이 일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었구나 하는 것도 깨달았고, 동시에 정말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멋지게 영을 따라 살 것을 선택한 게 아니라 정말 구질구질하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느낌으로 마지못해서 진짜 말하고 싶어 근질근질 하는 것을 참고
지냈던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면서 이것을 두고 너의 침묵이라고 그것을 칭찬한다고 하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또 그 순간 정말 주님께 감사했고 모든 미운 마음, 그 억울한 생각들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조금 작게 느껴져 있었구나. 저는 더 이상 그분이 좀 어렵지가 않게 된 상태였던 거죠. 근데 너의 침묵을 칭찬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완전히 깨끗하게 제 마음에 그분께 조금 더 어려운 마음이 없고 오히려 제가 주님 안에서 그분에게 조금 애정어린 마음이 생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제 마음 안에서만 끝난 것도 정말 감사한데 실제로 일이 진행되는데 이제 어떤 나쁜 일이 아니라 그분의 그 남편 문제로 그분의 가정 전체가 저와 함께 있던 이 그룹 안에서 나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영상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분이 이제 직접 전화하셔서 사과를 했습니다. 한 70% 정도 사과한다는 조금 귀여운 사과이긴 했는데 저는 완전히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에 모든 상황을 다 설명드릴 수 없는 것이 좀 안타까울 정도로 그분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 말고도 놀라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노력에 비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결과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한 것은 영을 선택한 것, 이것뿐이었습니다. 난 왜 용서하지 못할까? 이것은 내 생각이고 내 혼이라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느낀 감정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영에 집중하려고 애썼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어렵지만 영을 따라 살 것을 선택했을 때 저에게 그 일이 어느새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주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고 넘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식 없이 의를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유롭게 지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로운 날을 선포할 때 자유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정죄감을 버리고 의를 의식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힘들 때 힘든 무게만큼 말씀을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중얼거리지만 믿음의 확신만큼 큰 소리로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이것을 알기만 하고 정확히 깨닫지 못한 상태로 가장 처음에 선포했던 말이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말을 뱉기가 정말 어려워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저 혼자 있는데도 진짜 조그맣게 중얼거리고도 제 얼굴이 완전 새빨개졌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보는 내 모습은 정말 너무도 가난한데 이 상황에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부끄러웠던 거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회복되어진 나에게 집중하고 또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엄청난 폭풍 속에 있더라도 우리 주님을 높여서 찬양드리고 원수들이 한 것을 보지 말고 원수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더 주님을 높여드리자 이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운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영이지만 완전하지 않은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날 건드린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니들이 나를 잘못 건드렸어. 나에게는 주님이 있어. 나는 완전해.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봐. 나는 완전해졌어. 의로워진 새롭게 된 나를 큰 소리로 말하는 것. 주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각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로 찬양드리고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럴 때 너무나 놀랍게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실제인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것에는 정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듣고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이미 성경 읽기나 기도하기 주님과 그 교제가 충분하신 분들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성경 읽는 것과 방언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영을 따라 사는 것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함께 도전하는 지체들이 또 있으니까 더욱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문제 해결 전문가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아시고도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시며 주님만이 높고 높으십니다. 언제나 내 편인 나의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